거루터기 성경 공부 모임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기가 막힙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다들 잘 사는 척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살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럭저럭 오늘 하루를 또 심하게 좀 표현하자면 마지못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엄청난 어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염려나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우리는 없는 근심, 걱정을 미리 대출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뻤던 적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적이 정말 있었나? 또 언제 그랬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확실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고 품고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될 정도로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근심 걱정이 앞서고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점들만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난날에 간증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서 이제 간단히 간증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또 기적도 맛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회상해 보니까 정말 어제 일어났던 일들처럼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유학 와서 막 석사를 마치고 시카고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킹을 하는 그 컨설팅 회사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어떤 배운 것을 실용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실수하면서 뭐 배워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주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취업 비자로 제가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또 컴퓨터 엔지니어는 좀 뭐 그런 전문직 그런 비슷한 걸로 이렇게 취급이 되면서 제 주위에 같이 이제 영주권 수속을 한 사람들은 2, 3년 만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4, 5년이 되도록 이 영주권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가족 이민으로 아마 미국을 입국하면서 그 공항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 영주권에 대한 애환이 뭐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유학생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신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선무였죠. 그래서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비자로 이제 회사를 다닐 때에 뭐 시간만 지나면은 영주권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꾸 이제 그 옆에 회사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기 회사로 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다른 이유를 댔지만은 영주권이 없으니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막 컴퓨터에 그 버블이 막 그렇게 차오르면서 그 닷컴 붕괴라는 말처럼 막 그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해고를 막 당하던 그런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은 14일 안에 같은 업종에 잡을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바로 한국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은혜가 충만한 때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이제 막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막 기도를 하니까 다 응답을 막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영주권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또 성격상 기도를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하는 어떤 기도를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또 그것이 절박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는 그런 때였죠. 그렇게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거의 뭐 2년, 뭐 그 정도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물로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날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읽었지만은 그런 유에 그처럼 제 귓가에 쟁쟁하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영주권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또 그런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회사에 해고를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막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쳤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2달 뒤에 이제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서류가 하나 왔는데, 그 서류를 작성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초창기에 저희 선배의 그 어떤 공장에 이제 일을 좀 도와주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죠. 물론 은근히 일을 하면 안 된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무조건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고, 또 한국에 실제로 이제 제가 교직 거기에 이제 그걸 보류하고 왔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을 도와주고 페이를 조금 받을 때에 저는 그냥 체크로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민국 서류에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불법적으로 일한 적이 있느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그 마지막 체크, 그 선배의 그 일을 도와주었던 그때가 딱 정확히 1~2달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no라고, 왜냐하면 10년 했으면 저는 yes라고 해야 되겠죠. 6년 그래도 y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no라고 하고 서류를 보냈더니만 얼마 있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도 하지 않고 영주권 카드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불법으로 일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벽기도 가서 눈물로 메어 달렸더니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용케도 이렇게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그 기쁨의 원인이,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왜 영주권도 받기 전에 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기쁨이 제 속에 흘러 넘쳤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감격이 저 안에 흘러 넘쳤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 근심을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죽으러 간다니까 너무나 아쉬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전부터 그 전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오실 수 있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기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번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인데요. 그 뜻을 보면은 유쾌하다, 축하하다, 은은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와 좀 단어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카이로, 카리스. 즉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은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지면은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도 은혜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기쁨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나 기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환경도 아니고 또 기뻐할 힘도 없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실제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이것은 세상 윤리나 도덕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기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올 때에, 다시 제자들과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이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나오는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어떤 성령의 역할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령님이 오심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알려면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술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잠시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죽이야 하겠어?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저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은 저는 아직도 성격상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 길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좁고 힘든 이 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그 길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순종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원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가만히 경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아듣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잔소리 할 때는 무조건 거부하고 반항을 했지만은 이제 어느덧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 잔소리를 왜 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 부모의 그 심정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엄청 대견스럽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모로서는 참 기쁘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행동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행위나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깨닫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는 그 순간에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기쁨,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엄청난 일이고 누구나 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고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세상 종교인들처럼 자기의 노력과 신념으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주권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주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너의 영혼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저는 그 영주권이라는 매개체를 저 개인한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저는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영주권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의 그 직장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식민으로부터 독립을 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은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영안이 열려서 또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됨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기어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순교의 길까지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설사 오래 간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기 위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 기쁨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막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유쾌하면서도 은은하면서도 또 당연히 그러한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축하받아 마땅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루터기 성경 모임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